오늘 본문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시편 100편은 매우 짧은 시입니다. 5절밖에 안 되는 이 시 안에 기쁨과 찬양과 감사가 넘칩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야 할 두 가지 동사가 있어요. 첫 번째 2절 말씀 보세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여기 나아갈지어다, 나아갈지어다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들어가면은 말씀 있죠? 엔터, 들어가면. 자, 둘 다 히브리 단어로 보우라는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모두 명령입니다. 우리는 그분에게 언제나 찬양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할 백성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공정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동시에 온 땅을 통치해 하시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무엇을 합니까? 1절에 보면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2절에 보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또 4절에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자, 여기서 강조하는 건 즐거운, 기쁨으로, 노래, 송축입니다. 이게 뭐예요?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아멘.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자, 감사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자, 여기서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야 돼요. 아멘. 감사는 존재에 대한 눈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멘. 그분 안에서 내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한 감사예요.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는 그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구원받은 자는 소속이 분명해요. 아멘.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가 매우 중요해요. 소속감이 나의 정체성을 결정합니다. 자,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은 소속이 분명하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뿌리가 없는 인간은 떠돌이가 됩니다. 늘 염려 속에서 삽니다. 마음 들 곳이 없어요. 내 존재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것입니다. 아멘. 그분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분에게 속해 있어요. 아멘. 그분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아멘. 세 번째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궁극자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요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가끔 자수성가했다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자수성가한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앉아있어요. 자기만 믿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많은 것을 이루었는가에 초점을 둡니다. 그러나 스스로 그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세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바울이 만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만족은 우리 노력의 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멘. 신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우리가 이 말을 하죠. 이 말을 아무 생각 없이 상투적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사용한다면 이 말보다 더 나은 말이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수업을 받았어요.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하나님께 그들에게 먹였어요. 40년 동안 그들이 농사짓는 거 하나도 없는데 한 명도 굶어 죽지 않고 하나님이 먹이셨어요. 아멘. 신발이 닳지 않도록, 아멘. 의복이 해야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보여주셨어요. 아멘.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아멘. 예수님.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고깃국 타령을 합니다. 광야는 하나님과 함께 걷는 훈련이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이 광야의 그 레슨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이 천국입니다. 아멘. 아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라고 하는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좋아도 천국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정에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포화차라는 가구가 있고 기가 막힌 집이 이렇게 잘 꾸며져 있어도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다,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세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분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니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 악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왜 버렸을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가장 큰 실패입니다. 모든 문제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난 순간부터 결핍이 시작됩니다. 결핍을 채우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생존을 책임지려고 하는 순간부터 전쟁터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매우 경쟁적이고 투쟁적입니다. 폭력적이고 잔인한 그런 시대입니다. 매우 거칠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 웅덩이를 팠어요. 그들은 스스로 모으고 쌓아 올리려고 했습니다. 넉넉한 창고로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밑이 터져 있는 웅덩이라는 거예요. 만족할 수 없는 이유예요.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채울 능력이 없습니다. 모두가 끝없는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끼고 비축하고 확보하지만 비워지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돈은 많이 버는데 없어지는 속도가 더 빠릅니다. 채워 넣는 순간 더 빠르게 사라져 버립니다. 채우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물을 가두지 못하는 웅덩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쏟아부어도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빠지면 진수성찬 앞에서도 불평합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도 불안합니다. 항상 쫓깁니다. 이전보다 물질적으로 얼마나 풍요로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넘쳐납니다. 이렇게 풍족한 시대를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자, 대한민국은 이제 경제대국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나라 어디를 가봐도 우리나라보다 더 경제적으로 나은 나라가 몇 안 돼요. 근데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풍요로운 것 같은데 정신적으로는 너무 궁핍합니다. 부족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과잉으로 인한 부작용들이 많습니다. 무엇인가를 가졌는데 왠지 마음이 허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밑이 터진 웅덩이에요. 사람들은 잘못된 방식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한국을요, 이 도파민 사회라고 합니다. 자극적인 것을 찾습니다. 옛날에는 아주 작은 것에도 감동했어요. 지금은 작은 것에는 웬만해서는 감동하지 않아요. 음식도 매우 자극적입니다. 극강의 매운맛을 찾습니다. 더 맵게 만들어 혀가 통증을 느낄 정도로. 이렇게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은 감각이 마비돼요. 자극에서 자극으로 가다 보면 무감각해집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찾도록 학습되어 갑니다. 결국 어디로 갑니까? 중독입니다. 중독의 특징은요, 갈수록 더 센 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중독은 다름 아닌 밑 빠진, 밑이 터진 웅덩이에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채워집니다. 계속 갈증을 느낍니다. 더 강한 것을 찾다가 감각이 망가집니다. 찾는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강한 불만족 상태에 빠져요. 분노 조절이 안 되고 돌발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을 벌여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아예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깨달음에서 와요. 깨달음. 오늘날 문제는 뭡니까? 얼마나 많이 배우고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배우지 못해서 무지한 것이 아니라 깨닫지 못해서 무지한 거예요. 아는 것과 깨닫는 건 달라요. 깨닫지 못하면 배운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경은 깨닫지 못하면 못 같다고 했어요? 짐승 같다고 했어요. 짐승. 다 합시다. 짐승. 우리가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짐승 같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 거예요.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으면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근데 깨닫지 못하면 아무 발전과 성장이 없어요. 이 깨달음은요, 그냥 인간적인 깨달음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삶의 불행을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언제 후회합니까? 내가 왜 이제야 이걸 깨닫게 되었느냐, 이런 생각이 들 때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보세요. 어릴 때는 부모의 존재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부모 곁에 있을 때는 그 가치를 잘 못 느낍니다. 대처 늦습니다. 나중에 자신이 부모가 되고 난 다음에 조금 깨닫습니다. 부모의 존재를 진짜 깨달을 때는 그분들이 세상에 계시지 않을 때입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모나리자 그림을 도둑 맞은 적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그림이 전시되고 있을 때보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더 많은 사람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존재할 때는 그 존재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미련함이고 무지이고 불행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이 깨달음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멘. 바꾸어 놓아요.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에 숱한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 멈춘 적이 있습니까? 나 잘난 만에 살아온 세월이 아쉬워집니다. 존재의 가치를 그 가치에 눈을 뜨면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이 감사해요. 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아멘. 육안으로는 볼 수 없어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시각이 망가져 버렸어요. 사물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 때 비로소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고 아멘.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이 재해석이 됩니다. 아멘. 그때부터 우리는 작은 그대로 감사가 일어나요. 아멘. 나에게 주어진 것들 하나하나에 의미를 느낍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는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없을 때는 밥 한 끼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밥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먹었습니다. 여러분 병을 알아본 사람은 살아있음에 대한 의미가 다르게 다가가요. 시한부 선고를 받은 분들에게는 하루하루 한 시간이 의미가 다릅니다. 눈이 열리면 나라는 존재 자체로도 감격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하나가 귀중하게 다가옵니다.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는 짜내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는 터져오르는 거예요. 아멘. 내가 볼 수 있다는 것,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것, 들을 수 있다는 것, 호흡할 수 있다는 것,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 아침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아멘. 걸을 수 있다는 것, 먹고 소화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아멘. 지금 주어진 시간은 여러분 기적의 산물이에요. 아멘. 내 실력으로 살아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에서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어요.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의 삶은 이미 애굽에서부터 습득되었어요. 바로 왕은 생산하라는 압박을 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쉴 틈 없이 생산해내는 그런 도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입에는 항상 저주가 섞인 불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성대로 살면 감사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허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부러워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욕망 때문입니다. 욕망의 굴레를 풀어내지 않으면 계속해서 유혹에 시달립니다. 오늘날 세상의 문화는 끊임없이 소유하고 또 소유하다, 소비하고 또 소비하라고 합니다. 여기로 오면 당신의 모든 고민을 잊게 해줄 것이다. 당신이 만족하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욕망은요,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전보다 많이 가졌는데 왜 불만족이 더 커졌습니까? 이전 시절에는 무엇인가 하나 가지려고 하면 오래 기다려야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요, 짜장면은요 졸업식 때나 먹을 수 있었어요. 졸업식 때 가면 짜장면 가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 때나 먹습니다. 짜장면이 이렇게 하는지 몰라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때는 짜장면이 최고였어요. 지금은 여기는 그러자면 한국은요 당장 전화 한 번 하면 배달 다 옵니다.
금방 배달. 그냥 지금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뭐 참을 필요가 없어요. 현대인들은요 기다리지 못합니다. 배를 채우려고 하는 탐욕만 가득합니다. 자기 배가 신이 되어버립니다.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이란 것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다가 먹는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먹는 짜장면하고 지금 짜장면 맛이 다르다니까. 졸업식 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그때 한번 가서 기가 막혔어요 짜장면. 그렇죠? 지금은 짜장면 먹어서 맛이 있네 없네 하고 막 맛이 옛날 같지 않다 막 별말 다 해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하얀 밥 먹기가 어려웠어요. 구정이나 명절 때나 설이나 흰쌀밥 먹었지. 그 전에는 다 보리밥이나 주로 그런 거 먹다가 명절 때만 흰쌀밥. 흰쌀밥이 정말 귀한 것으로 알았어요. 지금 흰쌀밥 귀하다니 여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 오히려 잡곡밥을 귀해요. 보리밥을 더 귀해요. 네. 자, 여러분 언제든지 먹을 수 있게 된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손에 쥘 수 있는 세상에는 감격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언제 감사가 생깁니까? 기다리고 기다린 것이 이루어졌을 때입니다.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한 대로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감사할 수 있을까요? 기도한 대로 즉각적으로 응답이 된다면 우리가 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욕망을 해결하는데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기만 하면 달려오는 그런 요술 램프의 지니와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자, 빠른 것을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은 인터넷 시대의 빛을 보았습니다. 문제는 빠른 것에 중독되어 버렸어요. 무엇이든 빨라야 합니다. 너무 빨리 만족하려고 하면 곧 우울함이 옵니다. 우리 내면의 욕망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빨리 해결하는 부추깁니다. 제가 한국에 살다가 독일에 처음 와보니까요. 와, 뭐 하나 시키면 몇 달 가면 뭐 하나 사면 2달, 3달이 있다고 얼마나 답답한지 미쳐버리겠더라고요. 빠르게 한국에서 모든 것 다 이렇게 하다가 여기 가면 뭐 마음대로 어디 가서 뭐 할 수도 없고 뭘 주문하고 사도 한참 있다 오고. 제가 저 이사 갔어요. 침대 이렇게 주문해가지고 그 얼른 안 오니까 몇 달을 잤어요. 다 버리고 나서 한참. 여기 다 넣는 거 아시죠? 3, 4년이 지나야 그게 익숙해져.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답답해갖고 못 살아요. 야, 이렇게 하면 어떻게 사냐. 4년이 넘어야 이제 조금 익숙해요.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요. 자, 우리 그 내면의 욕망은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빨리 해결하라고 부추깁니다. 조급증입니다. 조급증이 강할수록 폭력성을 띱니다. 요새 그 애들 보니까 그 오은영 그 보니까요, 애들이 이것에 빠져가지고 핸드폰에 막 게임에 빠져가지고 이걸 못하게 하니까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부모한테 욕하고 난리 쳐요. 전에는 안 그랬더니 이 게임에 빠지니까 그걸 부모에게 못하니까 막 쌍욕을 부모한테 하고 막 학교가 얘들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성격, 인격 모든 게 달라져요. 나쁘게 돼버려요. 이 심각합니다. 한국이 지금 우리 어린애들 학교 폭력이 막 부모들도 때리고 그러는데 그리고 막 부모를 때려요. 막 발로 차고 얼굴 때리고 그 학교 가서도 심각하죠. 그런 지금 한국에서요. 한국의 그 어느 교회에서 어머니들 기도 제목이 뭔지 압니까? 우리 그 한국에 있는 그 딸 교회에 어머니들 학부모들의 기도 제목이 학폭이에요. 전부 기도 제목이 학폭 때문에 기도 제목이 되고 있어요. 자녀들이 전부 학폭 때문에 힘들어하는 학교가. 우리 큰 그 손주도 유치원에 어린이집 가서
얼굴이 집사람이 이렇게 씻다 보니까 얼굴이 막 상처가 났어. 너 왜 그래? 그러니까는 말을 안 하다가 그 어린이집인가 거기 갔는데 갑자기 그 누가 자기가 하던 걸 막 달라고 해서 안 주니까 뺨을 갖다가 차싹차싹 그 친구가 뺨을 차싹차싹 때렸다는 거야. 그걸 자주 했나 봐. 그러니까 학교 그 어린이집 선생님한테 말하니까 선생님은 하지 마라 그러고 끝나버려. 이게 어린이집부터 가면 벌써 그런 이 폭행이 시작된다니까. 학생들이 다 학폭에 시달리고 있어요 지금. 부모들이 기도 제목이라니까 전부 다. 심각한 거 이게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잘못된 이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오늘 자녀들을 가정에서부터 그걸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가정 폭력이 일어나고 그것이 학교에서도 그러고 그게 다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믿음 안에서 올바르게 자녀들 잘 가르치고 양육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신앙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녀를 잘 길러야 돼요. 어릴 때는요 부모 따라서 할 수 없이 교회 가요. 이제 머리 커보세요. 대학교 교회도 안 갑니다. 어릴 때 예수님 만나고 거듭나게 해야지 나 괜찮지. 나중에 대학 때는 교회 전부. 그래서 지금 한국에 교회마다 청소년들 그 교회 학교가 다 문 닫아가고 있어요. 교회 안 나와요. 머리 크니까 자기 마음 들어요. 어려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나고 구원받은 애들은 그렇지 않죠. 근데 부모 따라서 억지로 간 애들은 변화되지 않으면 나중에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나온다고 그걸 안심하지 말고 거듭나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신앙생활 바로 하도록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저는 많이 봤어요 지금까지. 자, 여러분 해결이 안 되면 욕을 쏟아붓는다. 욕망이 강할수록 불만족이 커지고 감사보다 불평을 하게 돼요. 좋은 것은 기다려야 합니다. 더 좋은 것은 더 많이 기다려야 됩니다. 진짜 좋은 것은 지상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천상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소망입니다. 하늘의 소망. 세상은 개인의 욕망을 채우려는 구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나만의 만족에 몰두합니다. 나만의 만족에 몰두하면 이웃은 없습니다. 관계가 멀어져요. 우리 사회를 보세요. 관계가 다 깨어져 버렸어요. 가족 제도까지 흔들립니다. 가족에 간은 있는데 족이 없어요. 족이. 고립되어 있어요. 관계를 맺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우울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가 끊어져 있는데 행복하고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도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공동체를 주셨어요. 모이게 하셨습니다. 관계를 맺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확대된 가족이라는 거예요. 아멘.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돌이켜야 합니다.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잖아.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여기 알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의미는 그냥 지식적인 삶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체험적인 알을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알면 우리는 그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스스로 그의 궁정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초대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의 궁정에 들어가는 것의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궁정에 들어가는 것이. 그의 궁정이 어디입니까?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부족함과는 거리가 먼 곳입니다. 더 이상 축적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움으로 가득 찬 삶에서 벗어나 축제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의 나라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과 거리가 멉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로 가득합니다. 아멘. 이것이 예배의 회복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배의 시간은 무엇입니까?
잠시 멈추는 것입니다. 이 주일이라는 개념은 안식의 개념에서 왔습니다. 일을 멈추는 것에서부터 안식이 시작되는 겁니다. 멈추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아멘. 요즘은 맛집이 한국도 그러고 우리가 어디 가면 맛집을 찾잖아요. 맛집이 많아요. 계속 맛있는 것만 찾아다니면서 먹는다면 그 음식이 맛있을까요? 나중에는 우리 감각이 망가집니다. 먹는 것으로 우리의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식함으로 우리의 식욕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금식하면요 미각이 살아납니다. 금식하면 조그마한 것도 맛있어. 그렇잖아요? 그냥 죽도 기가 막히게 맛있어. 죽도 평상시 죽 먹으라면 안 먹어. 맛이 하나도 없어. 끊임없이 먹는 삶의 패턴이 아니라 그냥 작게라도 금식을 하는 겁니다. 채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비워보십시오. 비울 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영적 감각이 회복되어야 작은 것으로도 감사가 일어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최상의 영적 상태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까?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입니까? 돈이 더 많아지면 행복할까요? 그것은 조건적입니다. 내 인생은 끊임없이 행복과 불행을 오고 갑니다. 이전보다 내 삶이 더 나아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쩌면 이전보다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도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 좋고 행복하다면 예수님 때문입니다 라고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감사는 진짜입니다. 아멘. 예수 외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 어떤 사람에게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아멘. 그분만이 우리를 행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인간의 욕망은 이 세상의 것으로는 채워질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욕망을 잘 다루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인간은 욕망을 따라 움직입니다. 똑똑해 보이지만 너무도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결핍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5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자, 언약의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의 선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아멘. 어제는 막 기뻐하고 좋았다고 그 다음날은 완전히 기분 나쁜 표정으로 이렇게 우리를 대하지 않는다. 인간은 그래요. 어제는 막 나에게 좋아하다가 뭐 기분 나쁘니까 그 다음날은 얼굴도 안 쳐다보고 인상 쓰고. 그게 우리 인간이라니까. 그 인간을 믿지 말라고 했어요. 인간은 사랑하는 존재다. 그냥 사랑을 베풀어야 돼.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돼.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십니다. 아멘. 우리 삶의 평안과 행복의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탐욕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으로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세속적인 욕망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